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해야 된다고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화이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찬송을 너무 막 세게 불렀더니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화이팅 합시다. 네. 네. 하나님 말씀으로 화이팅 해야 되겠죠? 얼마 전에 그 TV에서 그 드라마 여주인공에게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너를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난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맞는 말이다 싶은 게 보면 그 여주인공들이 다 이쁘잖아요. 이쁘고 말하는 것도 사랑스럽고 그 주인공이다 보니까 막 착하게 나오고 진짜 반짝반짝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평생에 뭐 반짝반짝 빛난단 말은 못 듣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기준으로 사람이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말을 하다 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남자분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는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반짝거리는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다 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빛으로 언제든 나이가 먹어도 아무리 우락부락한 남자라도 빛을 반짝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데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해요. 운전할 때 걸어두면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빛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불교인들이 몸에 부적 지니고 다니면서 그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죄인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이 십자가가 한낱 우상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내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형상으로 자신들 곁에 두어야 안심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상을 만든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온 뒤 처음으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물론 그 이전에는요, 이런저런 불평 정말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있을 때 막 불평하잖아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라고 하세요. 그냥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왔을 때 물이 없어서 너무 가란데 물을 만났는데 쓴물이에요. 또 막 불평해요. 하나님이 그걸 단물로 만들어주세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자,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배출하기로 그들을 먹게 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음이라. 출애굽기 16장에서는요, 너희와 원망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을 무려 4번이나 하세요. 이게 뭐냐면 그들은 애굽에서 이제 나왔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 불평을 하나님께서 그냥 들으세요. 너희의 원망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크게 꾸짖지 않으시고 그냥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지금 이들은요, 우상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악한 행동들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노하시죠. 노하실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읽었어요. 근데 먼저 그 이전의 이야기, 읽지 않았지만 이전의 이야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립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더니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아론에게 외쳐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들의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요,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여서 지금껏 그를 따라왔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모세가 항상 취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말해요. 이제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 그래서 우리의 불안을 없애줄 그 신을 만들어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론이 너무나 쉽게 동조해요. 아론은 백성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무언가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와 너희 아내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때 백성들이 아낌없이 가져와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 거거든. 아낌없이 막 가져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가져온 은금 패물 장신구들이 지금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구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세요.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물품을 취하도록 하셨고 심지어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받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대가 없이 착취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으로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은금 폐물을 아론이 부어서 칼로 금송아지 우상을 새겨 만들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되었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많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받고 넘어갔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궁금해졌어요.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주석을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여쭤보기도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려다가 좀 쑥스러워가지고 못 여쭤보고요. 이게 고민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굳이 애굽 물품을 취하게 하셨을까? 물론 아까 보상이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들의 노예 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굳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과 장신구들을 취하게 하셨어야 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은금 패물과 장식으로 무엇을 사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뭘 사요? 뭘 사서 먹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의 의복도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헤어지지 않게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요, 헤렘이라고 기억하시죠? 여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세요. 어린아이와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왜 지금 애굽의 이 물품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취하게 하셨을까? 더구나 이스라엘은요,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애굽의 우상들과도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 애굽에서 가져온 그 물품들로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상했어요.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본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신다는 그 목사님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러게요. 저도 한 번은 생각해보지 못한 건데 저도 궁금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분에게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찾은 답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은 그토록 고생한 그 백성들을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제가 정말 고민에 빠졌었던 것은 애굽 사람의 은금 폐물과 의복을 취하여서 자녀를 꾸미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그랬었을까요? 아니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것들을 취하여 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코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은금 폐물을 잔뜩 취하고 의복을 입히고 자녀들을 꾸미고 나오면서 그들은 아마 굉장히 외적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돌이켜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훌륭한 외모에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쫓아가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참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도하면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한 건 뭐냐면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낸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화가 나셨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지금 당장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멈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33장 1절을 저기 써 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라고 그렇게 모세를 지칭해서 말한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어냈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은 표현을 쓰세요. 이것은 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말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네가 이끌어낸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가시지 않는 그 이유를 이 백성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 내가 함께 가다가 나의 거룩함과 그들의 목이 곧은 그것이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이 죽게 될까 봐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이것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이미 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잊진 않았지만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인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그들의 이웃들 3,000명을 이미 칼로 죽인 뒤였고요. 이들은 우리가 너무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이미 깨닫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너무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행동은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단장품을 제하여 버린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퍼뜩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5장에서 세겜 땅에 머물러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나에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은 이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은 뒤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보기에 딱 살기 좋은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을 겪었었죠. 디나의 일로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디어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야곱이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꾸라고 했음에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을 뿐더러 자신의 권속들이 이방 신상들을 몸에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것을 묵인했었을까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환도뼈는 힘을 의미해요. 환도뼈를 치신 것은 지금까지 너는 네 힘으로 네 걸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버려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셨죠. 한 곱이 넘기고 나니까 야곱이 또 여전히 내 눈에 보기 좋은 그 세겜 땅에 그냥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야곱 자신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권속들에게 말을 못한 거예요. 강력하게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도록, 너희 장신구들을 떼어내 버리도록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겜 땅을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마음 먹으면서 비로소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야말로 내 고집을, 내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임을 야곱이 안 것입니다. 그리고 권속들에게 명령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바꿔 입으라고요. 이들은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고 자신들의 몸에 지니고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는 우상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삶의 태도를 이제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의 풍습을 따라 이방의 옷을 입고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장신구, 귀고리들 야곱에게 내어주었고요.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묻고 출발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귀고리를 뺀 것은 그 귀고리 또한 뭐냐면요, 일종의 수호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들이 이렇게 그들의 몸에서 장신구들을 떼어내고 길을 떠나자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야곱이 되게 두려워했던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과 그의 권속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지금껏 자신들의 고집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몸에 지니고 마음에 품었던 것들, 그런 거 다 버리고 이제 죽게 돌아가기로 결단하자 하나님은 정말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들이 가졌던 장신구는 그들을 죄에 빠지게 했던 것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나중에 그것들로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하세요. 은근 폐물이 악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장신구를 버렸다는 것은 비단 몸을 꾸몄던 것에서 그것을 떼어냈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신구나 단장품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떼냈다는 것은 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화려함 속으로 들어가 살기를 원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보기 좋은 방식들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 그것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보다 육신적으로 나를 더 빛나게 할 그 무엇을 이제는 떼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보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때론 견뎌야 하고요, 인내해야 합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를 풍족하게 하고 나의 이익을 따지기보다 남을 더 풍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편안함 다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영광을 보기보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보상보다 힘듦이 더 큽니다. 근데 내 인생을 빛나게 할 장신구들은요, 세상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어요. 재물과 명예와 세상 지식과 칭찬과 안락함과 육신의 쾌락들, 이것들이 하나씩 내 몸에 결쳐지고 나를 빛나게 하기 시작하면 더 큰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죠. 장신구들은 더 많아지고 세상에서는 빛이 나요. 하지만 주님의 빛은 점점 잃어갑니다.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장신구는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온 것이고요. 거기에는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몸에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너희들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제 지난날 너희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청산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내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겠다고 하세요. 이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물론 일시적인 회개예요. 하지만 그들은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이것은 몸에 지녔던 것 떼어내는 것, 그 어떤 행동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장신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나를 빛나게 할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랑할 것을 만들기에 급급한 그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장신구를 떼어내려면 내게 여전히 장신구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내게 있는 죄악을 깨닫고요, 주님 앞에서 그것을 내어버리며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주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할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아는 분이세요.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이제 세상 것으로 빛내려 했던 모든 장신구들을 버리라고 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다 보여주셨고 내어주셨고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이고,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늘 만나고 주와 함께 가는 길은 내 안에 주님 아닌 다른 장신구를 있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다면 떼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내 눈에 보여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